여러분, 여전히 성경을 암송하는 일은 필요한 것일까요? 과연 그 암송은 나에게 도움을 줄까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이 동양과 서양을 좀 비교한다면 때때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좀 유학에서는 이 천자문부터 이 사서삼경을 참 많이 외우죠. 그래서 좀 이 물리를 터득해 나가는 데 비해서 좀 이 서양적 사고들은 그냥 암기하는 쪽보다는 좀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좀 이 분석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고들이 아주 직관적이고 이 종합적이라면은 이 서구식 사고는 상당히 이 분석적이고 원리 중심의 교육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교육법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보니까 이 성경을 암송하는 일이에요. 탈무드 이야기를 봐도 유명 이야기들을 거의 다 암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통곡의 벽,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죠. 근데 바로 그 옆에서는 전부 다 이 토라,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좀 외우는 훈련입니다.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 유태식 교육, 성경의 교육이 이 와이파이예요. 언제 어디서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암송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처음이 좀 어려워요. 근데 조금씩 하다 보면은 말씀이 자꾸 외워져요. 네. 예를 들면 잠언서 24장 16절 같은 구절들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7.8기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싶으니까 웬만한 일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왜 이 말씀을 외웠는가 하니까 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지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if you remain in me. 이제 우리말을 자꾸 외우다 보니까 한 번쯤은 좀 영어로 외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어를 못하지만은 한영 성경을 들고 다니니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면 한번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거 좋은데 한영 성경도 한번 들고 다녀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배 때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옆에 영어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너무 그냥 영어를 공부한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예배 때 영어 성경이 보이는가 한번 대조해 보자 하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성경 구절이 자꾸 암송이 되더라고요. If you
remain in me. 너희가 내 안에 가고 my word remains in you.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whatever you wish,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and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냥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좀 함께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용기가 생겨요. 우리 며칠 전에도 여기에 이사야 41장 10절을 적어주신 분이 계신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AI 시대, 적지 않은 이 걱정이 옵니다. 과연 인간이 이 기계를 이길 수 있는가? AI를 이길 수 있는가? 로봇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이세돌 바둑 AI와의 이 대결을 통해서 안 되는구나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면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AI 문명의 이 전환 시대, 앞으로 AGI를 넘어서는 ASI, 이 슈퍼 인텔리전스, 이 듀얼링크를 통한 인간 내의 확장이 주어졌을 때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의 이 존재, 바로 이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이거든요.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이 천지 만물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 IQ는 여러분 가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셨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분도 상당한 천재에 가까우신 분이죠. 그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머리를 현재 아는 것으로 규정하지 말아라. 오늘 현재 여러분의 IQ를 그냥 지금 이 IQ 검사한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제가 오늘 한번 다시 내 나이를 물어봤어요.
왜냐하니까 어떨 때는 좀 나이를 잊어버려요. 옛날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 68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959년 음력 3월 6일생이 제가 양력으로 며칠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늘 챗GPT에게 물어봤더니만은 양력 4월 12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월 12일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고세돌입니다. 고세돌님은 지금 66세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지나면은 67세가 됩니다. 근데 한국식 나이로는 그 전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2년 전부터 바꿨죠. 그 한국식 나이로 하면 제가 68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들에게도 저 68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고 67세다. 이번 4월 12일이 지나면은 정식 내가 이제 67세가 되는구나.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은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성경을 외우면은 잘 외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좀 자랑 같지만 이상해요. 제 같은 경우는 성경을 지금 보고 이래 외우면은 잘 외워집니다. 이 가속도가 붙은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성경을 한번 보고 앉아서 그냥 탁탁 외우는 그런 외움이 아니고, 저는 성경을 제가 이 노트에다가 아니면 메모지에다가 이래 적습니다. 그러면은 그 쪽지를 제가 좀 내 주머니 안에 넣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맹세하시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이시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분이시네. 그런데 그 경영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대로 된다고? 와우!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이런 식으로 한 구절을 외워요. 아니면 여러분들 짧은 구절을 좀 외우면 좋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만 좀 외워도 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을 하루 종일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방법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묵상이 바로 되새김입니다. 소가 그 먹은 것을 다시 좀 내놓죠. 그리고 또 먹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런데요. 근데 이 되새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을 다시 되새김하는 겁니다. 입으로 흥얼흥얼 좀 내놓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좀 분명하게 소리를 내어서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덧 이 구절들이요,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있으니까 잘 잊혀지지를 않죠.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기도를 그냥 다 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 원리 약속이 그거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잘 암송하지도 않고 잘 묵상하지도 않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바라는 소원만을 말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자주 좀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성숙되어진 신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나의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나의 손이라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경영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은 범세계적이시고 범우주적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경을 한번 읽고 싶다. 성경을 한번 암송하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냥 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빌립보서 2장 한 구절 좀 찾아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제 마음속에 좀 들어왔습니다. 2장 13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래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나니 이래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요. 따라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계획, 그 목적을 위하여 내게 뭘 주십니까?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 그다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이 방송에 계속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면은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원치 않으면요,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그다지 지금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침에 조깅을 할까 말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생활의 루틴에서 이 조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묵상하는 훈련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일이 되지요. 물론 제가 이제까지 페이스북에서 말씀을 전해 왔는데, 기도회를 인도해 왔는데, 이 틱톡에 오면은 제대로 방송이 되겠습니까? 아직 제가 좀 영어가 짧은데 어떻게 지금 우리말과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은 좀 우리말을 좀 많이 하죠. 거의 우리말 시청자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 시청자가 많으신데 무조건 좀 영어로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또 조금은 자유롭진 않거든요, 영어가. 솔직히 이 방송을 저의 성장의 계기를 또 좀 삼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여러분, 제 어중간한 이 영어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계속 우리말과 영어로 말하거든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For God loved the world so much that he gave his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외국에 들으면요, 와, 이 고목사 미스터 고, your English is excellent. 잘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왜냐니까요, 자기들은 이거 못 외워요. 다 보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속에서 이게 막 나오니까요. 예. 그런데 이 구절이 여러분, 처음에 5구절, 10구절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이 20구절이 되고 30구절이 되고 50구절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달라져 버립니다. 이걸 지금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 버립니다. 좀 이게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저는 오히려 영어 찬양을 부르라고 합니다. I love you, Lord, and I with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 복음성과 가사가 우리말과 영어로 있으면은 이 노래들은 입으로 나오게 돼가 있거든요. 예, 우리 임경주님, 제가 한체대 참 좋아합니다. 1997년, 98년도에 이 한체대에 자주 갔습니다. 오늘 반가운데요, 이 말씀, 이 영어 성경을 한번 외우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한 주간을 하고 한 달을 한 뒤에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한번 비교, 대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한 이후에 가지는 삶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래 번역됐는데 지금은 활력이 있어. 의미는 같습니다.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리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상처받은 곳을 싸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픔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지요. 연약한 마음에 강한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As I was with Moses,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이 I will be with you, Joshua,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담대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동양식이냐 서양식이냐 좀 이런 거 말고요. 저는 제가 볼 때 궁극적으로 한 길로 갑니다. 궤도에만 오르면은 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평범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지혜거든요.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에게 가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날마다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피님, 이 말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시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와,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는데 인사도 감사하고 선물도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니까 이 일상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데이트를 시작하고 결혼을 할 때에 마치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 권태기가 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권태기는 내하고 친구가 아니다라고 선포해 버리십시오. 잘 모르긴 몰라도 거짓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제가 모르겠습니다. 권태기를 모르고 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좋습니다. 여러분, 쌓이고 쌓여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더 사랑하는 일은 참 소중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신영균, 옛날 영화 배우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나이가 보니까 또 90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건강하세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얼마나 깊은 기도로, 말씀으로 하시는지를 보고 야, 저런 부부 좀 닮아야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에 이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이 낸시 여사, 이 두 분이 아주 나이가 많으신데도 참 이 낸시 여사의 남편을 향한 사랑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좀 보고서
소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좋은 믿음의 모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진경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해피님,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거든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니까 와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삶 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어떻게 지냅니까? 광야가 겨울에는,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낮에는 또 얼마나 더워요. 어떻게 지나겠습니까? 언제 씨를 뿌려가고 곡식을 거둡니까? 먹을 게 없지요.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근데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물이 마시고 싶잖아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생겨나잖아요. 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게 돼버리거든요. 오늘 지금 이만큼 건강이 유지된 것 당연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 수많은 분들이 산소호흡기도 꽂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혈관 주사 지금 하고 링겔 받고 있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자. 기도를 하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3절을 붙드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이 당연하다 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게 귀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어제 이 논문을 또 하나 좀 적으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더 이상 이 신부 사제가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니까 사제를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이 만인 대제사장설, 그걸 지금 얘기했거든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우리가 지금 왕같은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는 목사님한테 내 죄를 고백하지 않죠.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지금 내 죄를 고백합니다. 아울러 바로 이런 종교개혁은 이제 이 천주교 안에 있는 계급주의를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만인 대제사장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500년이 지났는데요.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자꾸 지금 이 계급처럼 교회 안에 놓을 때가, 이거는 직분의 구분이지 여러분 어떤 계급의 구분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제 교회를 나간 지 뭐 한 달밖에 안 된 분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가성에서 우물 곁에서 예수님하고 뭐 길어봤자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물과 물동이를 부려두고 온 동네로 뛰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의 과거를 말한 그분을 와봐라, come and see,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 아멘이라는 한마디, 이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하나가 아직도 긴가 민가 하는 분들에게는 큰 지금 이 복음의 선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억지로 막 그렇게 꾸며가 얘기할까요? 그러면 다 알아요. 근데 내 마음에 솟아나오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좋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노래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해피님이 이러한 방송, 그렇다고 제가 늘 여기 들어오라 그런 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요,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 다 전달이 되거든요. 이게 뭡니까? 만인 대제사장설이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냥 저 고목사님 혼자 말씀을 전하고는구나, 이게 아니고, 이제는 여기 들어오신 몇몇 분이요, 이 방송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기도의 응답들이 또 주어졌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 방송에서 기도를 부탁드렸잖아요. 내 아내가 지금 60이 넘은 사람들은 우리 아내라고 얘기해요. 와이프, 진짜 말이 안 맞는 말인데, 이 공동 아내가 아니잖아요. 마이 와이프죠. 내 아내죠, 사실. 유일한 내 아내죠. 뭐 또 다 이해하니까요. 근데 치질 때문에 진짜 아니야, 지금 한 2달 보름, 석 달간 고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강해요. 기도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또 아들, 지금 와우,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또 한국에 있는 이 외국인 회사 이직을 그 선배 한 분이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경쟁이 엄격하더라고요. 그런데 1차, 2차, 3차 통과해서 합격이 되고, 이번 3월, 제가 기억하기로 7일부터인데 이제 거리로 출근하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이 외국인 회사가 상당한 회사더라고요. 이것도 감사하잖아요. 이 원리가 뭐였습니까? 그냥 내 마음에 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옵소,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2-3명이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의 약속이거든요. 그걸 붙잡는 거죠. 그리고 아내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손녀들이 왔어요. 자기 전에 침대에서 기도했어요. 이제 11살 먹은 우리 손녀가요, 하나님, 우리 삼촌 바로 이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와, 또 그때 제가 영상을 찍어놨어요. 어린아이의 믿음대로 돼버렸거든요. 물론 그러면 다 이 좋은 일들만 일어납니까? 아니죠. 제가 지금 작년 4월 22일에는 한 교회 개인도 아닌 노회에서 이분을 미국에 선교사로 보냅니다 하고 땅땅땅 결정 내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달, 3달이 지나면서는 미국 가는 게 캔슬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가는 것을 막으셨구나. 제 개인적인 믿음은 그래요. 아직까지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시간을 두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는 중에 사실 저는 이 틱톡 방송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Knock, 두드리라.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seek and you will find. 찾으면 찾을 것이다.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Matthew 7:7. 이런 약속들을 내 마음에 갖자는 거죠. 고맙습니다. 예, 인생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두드려라. 이 석천호수 참 좋은 데 사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 말씀을 가지고 이 생활하는 삶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좀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가끔씩 여기에 들어와서 목사님, 제가 이 말씀 외웠는데요, 지난 우리 김성일 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때로는 그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한번 또 감사해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떠세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을 때 그런 응답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아시게 되죠. 요셉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왔는지 몰랐거든요. 자기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훈련과 연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거든요. 따라서 이욥이 그렇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When he has tested me, trained me, 나를 훈련하신 이후에 I will come forth as gold.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 잘 좀 받아 지나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해피님, 그리고 또 이 석선호수님, 우리 삼령님, 제가 이름을 다 부르지 못했지만 한 분 한 분들이 조용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아울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AI, 혁명, 이 문명 전환의 시대에 다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이 음성을 가지고 이 불안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좀 새기는 훈련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구절 아니고 오늘 바로 이 한 구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점점 대화하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말씀만 전하는 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천냥지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대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저 고목사님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 방송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허군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예, 우리 바질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사실은 토요일날 주일날 이 질문 시간이 좀 많지만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뭐 아는 범주 안에서만 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다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 우리 바질님 편안하게 문자로 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또 나머지 분들, 우리 양님, 세양지님, 반갑습니다. 방송하실 때 위에만 정장 입으시나요? 아니면 바지도 세트로 입으시나요? 야, 저 질문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죠, 그죠? 저분이 그냥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탁 이래야만 할까? 굉장히 창조적 질문을 하신 분이에요. 뭐 제가 말하지 말 걸 뭐 있습니까? 한번 다 보여드리면 되죠. 보입니까? 예. 예, 괜찮습니다. 방해 아닙니다. 괜찮아요. 예. 왜냐니까 또 저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저기에 또 내용이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예, 바지까지 같이 입습니다. 예. 때로는 좀 바쁠 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어떤 한 분이요,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그분이 너무 막판에 일어나셔갖고 교회로 달려갔는데 보니까 위에는 양복을 입었는데 밑에는 네이만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날 그렇게 설교를 했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때로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급해지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도 좀 4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또 어떨 때 또 허겁지겁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 원칙은 조금 좀 이게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절이다, 예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냥 허투루 좀 하지 않으려고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운동하고요. 예, 성경 또 말씀 암송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노래하면서
저는 노래가 없는 삶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트로트, 와, 요새 어린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릅니까? 우리 옛날에 이미자, 야, 저 이미자 죽으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빈이했습니까? 그렇게 지금 자기를 버리고 엄마 떠나갔지만은 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워갖고 이 어린 나이에 대스타가 되는 거 보고 와, 놀라거든요. 아침부터 주님과 함께 아멘입니다. 예, 우리 검찰 송치님, 죄 때문에 검찰 가시는 일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이런 아침에 주의 말씀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인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 점점 믿음의 식구들도 이 안에 또 자꾸 많이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할 일 많습니다. 진짜 회개할 일 많고요. 예, 또 국가적으로 얼마나 지금 참 어렵습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입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그 동지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할아버지를 또 응원하시는 메시지라고 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틱톡 방송 전에는 선크림 안 발랐거든요. 그런데 선크림을 바르는 거하고 안 바르는 거하고 방송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이미지를 변신 좀 시키자. 그래서 이 선크림을 한번 발라봤더니만은 이 방송에, 왜냐하니까 여기 이 조명빨이 있잖아요. 이 안에. 예, 화장하는 것도 있고 이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막 입술에 바르는 것도 다 있더만요, 보니까. 근데 그거는 저한테 좀 잘 안 어울리고요. 예, 하는 분들 하시더라도 저는 좀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선크림만 이렇게 좀 바르고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는 업무 때 딱 이런 정장을 입으셨습니다.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시면은 저렇게 지금 이 팬이 돼 계신지 이 느낌이 옵니다. 그러게요. 우리 손녀도 지금 저의 팬입니다. 11살인데요. 할아버지 있으면 여기 오려고 하고요. 할아버지 없으면은 오늘 갈까 말까 망설여요. 지난 토요일 날 안 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집에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왜 믿나요? 그렇습니다. 참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이 주님을 왜 믿나요? 쓸데없이 바쁜 시간에 왜 교회를 가나요? 참 그런데 그지요? 여러분, 주님을 없이 사는 삶, 저도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그 삶하고 이 주님을 아는 삶 달라져 버려요. 주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지금 많은 경우에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바로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주가 주인주거든요. 나의 주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 그분과 대화한다는 것, 그분하고 이 교제는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근데 어떻게 믿나요? 그냥 교회 가는 것이 믿는 것인가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추천합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은 안 믿고 때로는 교회 제도만 믿을 때가 많아요. I'm sorry. 우리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요. 때가 되면은 사실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강철이님 참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게 평안히 잘 가셨다니까 참 감사하고요. 제가 I am sorry 하는 이유는 해외에 나가 보니까 배웠는데요. 제가 좀 어덜트 스쿨,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는 LA 학교에 있더라고요. 기침을 크게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내보고 God bless you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덜 미안해졌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슬픈 소식을 들으니까요, 마치 자기 일처럼 I'm sorr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이러면 I'm sorry 좀 훈련을 좀 해봤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작성한 글인지 억해하나요? 그런 합리적인 논거가 있나요? 너무 좀 귀한 질문을 주셨어요.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토요일 아침이나 일요일 저녁에 좀 많이 나누는데요, 간단하게 대답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 역사 속에 이 같은 질문들이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또 저도 이런 고민을 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저기를 좀 더 지나가면 진짜 이 성경의 이 정경, 에스더 같은 것이 과연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가 참 필요합니다. 저는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이 학교에서 나눠주는 기도원 성경이 있어요. 조그만한 거. 그거 정말로 포켓에 넣고 다니고 읽기 시작했거든요. 화장실에서도 읽었어요. 와,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는 재래식이잖아요. 근데 암모니아가요, 쫙 올라오면요, 머리가 맑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화장실에서 종종 성경 읽거든요. 그럼 머리가 맑아져요. 벌써 시간이 또 다 돼버렸는데요. 저렇게 질문하신 분, 하나님 그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셔서 성경을 읽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작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 분, 그 말씀을 이제는 마음에 새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았지만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분들 같지만, 하나님 여기 이 방송에 들으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물도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의 댓글도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의 좋아요, 팔로우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수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권위가 없어요. 오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따라서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